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 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려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잠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잠언의 말씀들은 앞서 수많은 교훈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교훈은 지혜라는 단어를 통하여 늘 우리에게 다가왔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지식들을 총망라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치든 경제든 사회 등 모든 부분에서 지혜는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지혜임을 잠언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강조했습니다. 그 지혜를 이 잠언의 마지막에 한 여인으로 비유하며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 지혜 있는 이 현숙한 여인을 누가 찾아 얻겠느냐라고 물으며 그는 진주보다 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찾겠느냐라는 말, 이 표현은 이 현숙한 여인이란 사람을 그만큼 찾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어려워서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가치가 있고 희소성이 있기에 귀하기에 찾아서 얻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11절에는 이 현숙한 여인을 얻은 남자가 그 여인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의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남편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만들고 그들의 산업이 결핍, 부족하지 않도록 핍절하지 않도록 지켜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여인은 남편에게 12절에 남편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숙한 여인이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반경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의 행복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이 현숙한 여인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주변을 풍성하게 만드는 여인입니다. 13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가족을 돌보며 바로 세워가는 모습이 이 현숙한 여인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17절에서 19절에는 스스로의 관리와 성실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절에서 27절에는 주변을 돌보는 모습과 지혜와 인애의 말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28절에서 31절에는 이러한 현숙한 여인을 모두가 칭송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한 여인, 한 사람은 그 자신과 주변을 풍성하게 만들고 그 자신도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것입니다. 잠언을 살펴볼 때에 지혜는 종종 여인으로 비유되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의인화된 지혜로서 여인으로 표현되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하여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주님의 교회, 각각 영혼들을 또한 소개할 때에도 주님의 신부라고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신부처럼 신랑과 가까운 사람은 없습니다. 신부는 신랑의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를 함께 누리는 사람입니다. 함께 일생을 살아가며 늘 같은 곳에 살아가며 한 걸음을 한 걸음을 함께 내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각각 영혼 우리 자신을 이러한 하나님의 신부라고 표현하며 성경은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도 3장에 예수님을 가르쳐 신랑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등불을 들고 나아가서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로 비유하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변화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그를 향한 교회의 모습으로 또한 표현하였습니다. 이처럼 지혜, 신부, 여인, 그리고 오늘 지금 방금 나열하였던 신부에 대한 우리들의 교회로서 개인에 대한 모습으로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의인화된 지혜를 얻는 자, 그리고 주님의 신부된 우리 현숙한 여인 모두 주님을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값을 매길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어야 하며 지혜로운 주님의 신부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잠언의 말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하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신부로서의 삶은 이 땅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돌아보며 바로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스스로를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함으로 땀 흘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나와 가족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13절에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고 표현되어 있고 14절에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15절에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17절에 힘있게 허리를 묶고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20절에 곤고한 자의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미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감당하는 삶, 주변을 돌아보는 삶, 이러한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삶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삶의 반경들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이러한 신부의 남편은 성문에 앉아서 모든 이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본인 또한 주변으로부터, 자녀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성문이란 장소입니다. 성문이란 장소는 구약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도 하고 공적인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던 곳이었습니다. 성 안 내부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기에 넓은 공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로 모여 행사를 하거나 재판을 진행하거나 사람들이 모여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선 성문 앞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넓은 공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공개적인 자리,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남편이 높임을 받는다, 인정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따라 본인 또한 많은 이들에게 칭송을 받고 가장 가까운 나의 자녀들에게조차 칭송을 받는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내 삶에 주어진 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따라오는 복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신부된 자로서 우리의 삶이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가운데, 즉 세상 가운데에서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 또한 나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나의 자녀들에게조차 칭송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본을 보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충실한 삶이 그의 남편을 모든 이들이 보는 곳에 높임을 받게 한 것처럼, 또한 그 스스로 많은 이들에게 칭송을 받는 삶처럼 우리의 삶 또한 이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오는 지혜들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지혜들이 있고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혜들이 찾을 수 있지만 삶 속에서 영원한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릴 수 있는 지혜는 오직 우리 주님으로부터밖에 오지 않은, 그리고 오직 우리 주님께로만 경외함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지혜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살아가며 우리 주변을 돌보는 각각 영혼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돌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 하셨기에, 주님의 뜻이 그러하기에 우리가 순정하여 그렇게 돌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예배하는 삶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때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나의 삶의 모든 환경과 반경 속에 있을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지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고 신부로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구별되지 않는 장소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충실히 정직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서 성문에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나 또한 칭송받는 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경외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변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니 나의 하나님 살아계시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당신